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이고, 토요일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 명상 시간은, 제목을, 생각 속에서 무념을 보라, 뭐 이런 이야기로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이 생각 속에서 무념을 보라라는 이런 이야기, 어찌 보면, 굉장히 느끼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제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고, 또 본인들이 깊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수행, 특히나 이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경향성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 그래서 모든 본래를 다 없앤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이 생각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몸이 있고 또 이 무상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이 세상이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상하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이 이 무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들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을 받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볼 줄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시선을 바꾸느냐, 바꾸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중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고 어찌 보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선사 스님들은 노력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잘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생각이라는 것,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또 이 무상이라는 것, 이 현상이라는 것이 아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하는데 이 무아라는 것이 내 자신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를 하지만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무아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존재 자체를 무아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변에서 일어나는 즐거움, 아니면 원망,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 불법승 삼보라고 해서 이 두 번째 법이 나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교에 있어서의 가르침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 나가느냐,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느냐, 이 모습이 저는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지금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면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수행을 해가시면 보다 더 쉽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나라는 것, 우리는 나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내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무아로서 볼 수 있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념으로서 볼 수 있는, 아니면 무상으로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뭐 여러 생각들, 아픔들을 이런 방향성으로 돌려서 볼 수 있다라면 이것이 저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완전하진 않지만 부처님께서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살아온 방향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알고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보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해도 이게 왠지 가짜인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 증도가도 배우고 또 수행을 해 나아가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토요 명상 시간에 30분씩 2번에 걸쳐서 이 좌선을 합니다. 이 좌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굳이 말해서 형태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좌선을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그냥 일상에서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이렇게 일으킬 수 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해 갈 수 있다라면 굳이 뭐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뭐 자선도 안 해도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자선을 할 때, 기도를 할 때만이라도 나를 한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무상으로 볼 수 있을까? 무념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생각들 아니면 내가 뭐 싫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 일이 반드시 될 거라는 생각이 앞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후회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잘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저는 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변하고 늘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확신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뭐 원망이나 슬픔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훨씬 적을 수도 있고 완전하다면 아예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내 삶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내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왜 이런 걸 가지고 아파하고 있나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지으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괜히 괜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아파하고 있구나.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행위를 하는 뭐 이런 큰 것들을 빼놓고는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놓으면은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형태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굉장히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계속 분별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너무 과하게 사람들을 해하거나 아니면 정말 악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고 좀 멀리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다 수용해주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인정을 함과 동시에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또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연결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배워온다는 겁니다. 이야기 드리면 이제 우리가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행동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뭐 화를 낸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이 자체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이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도가 11번 제가 오늘 제목을 생각 속에서 문형을 보라 뭐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비례 진경 미증마론이 금일에 분명 수부석이로다. 이 이야기가 여기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비례 예전에 깨닫기 전에를 이야기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떼낀 거울 미처 갈지 못했더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 진경 이 때가 낀 거울을 미처 우리가 닦지 못했더니 여기서는 뭐 예전에 때 낀 거울 미처 갈지 못했더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전에 이제 육조 스님과 이제 신수 스님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떼낀 거울 미처 갈지 못했더니 미처 닦지 못했더니 금일에 분명 수부석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에야 금일에 오늘에야 분명히 닦아서 내었도다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거울에 묻은 때를 닦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석이라는 부분은 이 거울 자체를 부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거울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오늘에는 내가 분명히 이 거울마저도 부셨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신수 스님이라는 분 그리고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오조 스님의 이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이 개송을 가지고 신수 스님이 지은 개송을 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또 다른 개송을 지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수 스님은 이제 그냥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 스님이 이렇게 개송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몸은 본래 그러니까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이 티끌과 먼지 않게끔 막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 개송을 신수 스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 개송을 보고 이 육조 스님께서는 이렇게 개송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네. 본래 무일물이니 어느 곳에 티끌 먼지가 묻으리요라고 이렇게 그 개송을 이제 역으로 이렇게 타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전에 이제 뭐 육조 단경이나 이런 책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확한 이야기는 이 볼이라는 이 몸이라는 나무도 본래 나무도 없고 이 거울이라는 것 또한 없다라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금일 분명하게 이 수부석했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이 무상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살아가는 속에서 진정으로 이 부분을 알아서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런 것에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수무념, 수무생, 약실무생, 무불생이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무념, 수무생, 약실무생, 무불생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생각이 없으며 누가 남이 없는가? 약실, 진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니.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이 불교에서 또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이 무념이라는 거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무생, 남이 없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영가 스님께서는 약간 빗대어서 누가 생각이 없고 누가 남이 없느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없는 부분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무생, 생이 없다면 나지 않음 또한 없다. 그러니까 생사 자체, 우리가 이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무념이라고 말했고 누가 남이 없다고 말했느냐. 만약에 무생하다면 이제 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불생, 그러니까 나지 않음도 없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덧붙이면 제가 조금 전에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 무념이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 속에서 무념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도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무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이 상황은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감 속에서 진정한 무생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무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도 계속 생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무엇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좋다라고 집착하는 마음, 아니면 뭐 싫다라고 하는 집착하는 마음, 뭐 괴롭다고 하는 집착하는 이런 마음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 내가 분별을 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딸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서 집착하는 마음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 자체가 이렇게 내가 원망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념이라는 것, 무상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곳에서 아니면 이 깨달음에 바로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도가 제가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이 무명의 이 참 성품, 무명이 바로 불성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헛개비와 같은 빈 몸이 우리 몸이 그냥 법신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3번에 보시면 환치 귀간 목인분하라 구불 시공 조만성이로다.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스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해석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저는 도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른 데도 찾아보고 다른 스님들이 이야기한 것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치 귀간 목인문하라. 이 귀간 목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나무로 만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무생이 무불생이니 여기서 약실 무생 무불생이라고 했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걸 뜻합니다. 이 뜻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간 목인, 나무로 만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도 없고 어찌 보면 뭐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나무로 만든 사람.
나무로 만든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 부처도 구하고 공을 베품에 조만간 이루리로다, 뭐 조만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을 이렇게 불러 붙들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공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언제 이루겠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감 목인, 나무로 만든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붙들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우리가 언제 부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공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해서는 어찌 보면 부처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안목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돌이켜서 스스로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서 조금 전에 같이 무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뭐 무생이라는 이런 것에 떨어지지 말고 어찌 보면 수행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좀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뭐 복된 남들이, 뭐 우리 가족이 잘 되는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리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과연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을 토대로 내 주변이 훨씬 더 밝아지고 또 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3번, 이 기감목인 나무로 만든 사람을 불러놓고 붙들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이 공을 베풀어도 언제 이 부처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번 방 4대 막 파착하고 정멸성중의 수음탁이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 4대입니다. 이 4대라는 것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4대를 놓아버려서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4대라는 것이 뭐냐, 뭐 우리의 몸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 형에 아니면 이 수행을 하는 모습에 갇힐 수도 있는 뭐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 4대라는 것이 굳이 말하면 뭐 지수화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수화풍이 우리의 몸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잡지 말고 버려버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할 때 뭐 많이 앉아 있는다고 수행을 잘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또 앉아 있는 모습이 또 훌륭해야 수행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이 스스로를 이렇게 끊임없이 돌이켜 볼 수 있고,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내 고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지, 우리가 너무 형식이나 이 형식 그리고 몸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정멸한 성중 가운데에서 수음탁 먹고 마실지니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멸한 성중에 이 정멸한 성중에서 늘 아주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멸이 뭐냐? 조금 전에 위에서 말한 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집착이 없는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거울을 부숴버리고 또 이 생각 속에서 이 무념을 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상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상이 아님을 볼 줄 아는 이런 눈. 뭐 금강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상이 아님을 보면 그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펼쳐져 있는 모든 이 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멸성중이라는 겁니다. 이 정멸성중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 이것이 진정한 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예. 재행 무상 일체공안이 즉시열의 대원각이로다. 예, 여기서도 예,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재행 모든 행이 예,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모든 행이 예,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다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행을 예,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을 이 무상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행이 이 무상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체가 모두 공하다는 것.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서 또 진정으로 알면 즉시 열의 대원각이로다. 예, 그 이는 예, 즉시 이 열애도 굳이 말하면 이 깨달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뭐 열애, 은공, 뭐 부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처님의 이름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애라는 것도 그냥 깨달음. 이 열애의 대원각이로다. 이 대원각이라는 것도 그냥 깨달음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이 재행이 무상하여 이 일체가 공하다는 것, 이 모든 현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모든 상황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상을 떠나서 우리가 사라지는, 뭐 목인이 되는 것, 뭐 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얽매이고 집착하지 않아서 늘 무상한 줄 알고 또 슬퍼하지 말고 또 너무 과하게 이익을, 욕망을 쫓아서 이렇게 가지도 말고 늘 우리가 정멸한 것을 만들어서 분별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중도가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가 그냥 깨달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체가 그냥 그대로 부처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의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수행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스스로를 잘 돌이켜봐서 내가 너무 이 수행을 하는 것도 이 겉모습으로 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상을 무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싫어하는 사람, 뭐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마음들로부터 내가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이 무념이 되고 그리고 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깨달음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꿈도 꾸고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굳이 말하면 무념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무상으로 볼 줄도 아는 이런 마음을, 이런 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